네, 오늘은 복음의 능력, 보라 새것이 되어 또 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죠. 사람 잘 안 바뀐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가 않더라. 젊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요? 맞죠? 네.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지독하게 안 바뀌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답답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0년 전에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10년 후에도 똑같거나 더 안 좋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이런 말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 말씀 들어봐도 비슷비슷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배 목사들에게 너무 미련 갖지 마라. 교인들이 설교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그런 것 같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라. 사람 원래 잘 안 바뀌어.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아. 변하면은 진짜 놀라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에는 어때요?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뭔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죠. 이게 맞는 말이다 하고 설득시키면 혹시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공감해주면 바뀌지 않을까, 기다려주면 바뀌지 않을까, 심지어 사랑을 주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진짜 안 바뀌는구나. 수십 년이 지나서 이게 좀 바뀌었을까? 근데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특히 이제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 저에게 이제 인생 선배님들인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포기했답니다. 이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수많은 노력을 했고 참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화병이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 같은 신혼부부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 자꾸 겁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면이 있겠죠. 진짜 죽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나님 곁에 가야 바뀔까, 천국 가야 비로소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물론 바뀌려고 해야죠. 사람이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안 바뀌어. 주변 사람이 힘들잖아요. 애도 아니고. 성숙한 인간이면, 어른이면 변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죠. 평생 동안. 근데 그래도 어떻다고요? 사람 잘 안 바뀌더라.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 수십 년 동안 축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 재밌는 점은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은 다 알죠. 사역자의 명예나 아니면 교인들의 환상이 깨지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말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만약에, 목사들이 만약에 자기가 설교하는 그대로 온전하게 살았으면 한국교회가 이미 한참 전에 크게 부흥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3년 동안이나 직접 가르쳤잖아요. 변할 법도 한데 제자들이 변합니까? 지독하게 변하지 않아요. 정말 일괄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종종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또 실수했어,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면서 가르치고 직접 보여줘요. 본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도라미타불이 도라 할렐루야든 뭐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과 전화를 하다가 좀 이제 언성을 높일 일이 있었습니다. 좀 크게 다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드글드글해 있구나. 튀어나갈 계기만 찾고 있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는데 어때요?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마땅히 보낼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힘 다 빠졌구나. 80세 노인이 됐으니까 힘이 다 빠졌겠구나. 근데 어때요? 이집트에 가서 점점 힘이 나요. 파로 앞에 가서도 당당하죠. 심지어 막 호통을 쳐요. 목이 살아날 줄 걱정도 안 하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걸 보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에 새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하죠? 그냥 산 위에서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걸 그걸 깨뜨릴 수가 있나. 어린이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어린애들이 전부 다 예 하면서 하는데,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도 뭔가 대답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화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십계명 다시 리필해 주셨잖아요. 그럼 됐지 뭐. 실제 하나님도 그걸로 깨뜨린 걸로 모세를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이상으로 화가 나셨으니까. 다만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옛사람이 40년이 넘게 지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했죠? 사람 때려 죽이던 혁명가의 피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연설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인 때려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는구나, 거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나오죠. 근데 그런 모습이 모세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마침내 모세가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온유한 사람이 됐대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젊었을 때 자기 손으로 혁명을 일으키기로 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도 뭐 다혈질인 분 계시겠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 때려 죽이지는 않죠. 네, 저도 그러진 않아요. 차마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모세는 죽였어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날 막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게 아니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땅히 죽일 자를 죽였다. 그런 무서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온유했더라.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게 단순히 뭐 성격이 유하다 그런 걸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른다, 이거 의미가 첫째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의미도 있죠. 성격적으로 온유하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온유하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럴 때 모세가 옛날처럼 막 혈기 부리면서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날뛰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들을 쓸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 혈기 부리면서 막 사람 때려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어디로 가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막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었죠. 백성들이 악한 짓을 하거나 잘못하면 막 꾸짖기도 해요. 무엇이 바른 길인가 본을 보이면서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점이 뭐냐? 예전에는 막 성질 부리면서 그렇게 혈기 부렸다면 이제는 온유한 자세로 할 말을 다 하는데 조곤조곤 이제 온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온유한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겠죠. 근데 모세는 변질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정말 강하게 임했던 거예요. 때려 죽이던 사람한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랑 요한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요.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칼로 일어선다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모세는 때려 죽였고 베드로는 칼로 죽이려고 하고, 요한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으면 별명이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들이다. 뭔 일만 터지면 막 승질내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뱃사람이었잖아요. 어부들. 지금도 우리 그 어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좀 거친 분들이 많죠. 뱃사람이면서 주변에 거친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혁이 넘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있지만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으니까 빼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도 있고 요한서신도 있고. 근데 그거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쓴 거 맞나? 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너무나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변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악의 칼로 맞서라는 게 아니고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치는데도 절대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 진짜 제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복음이 그 안에 딱 심기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요한 별명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서신 보시면 계속 나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전 모습을 아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 읽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걸 썼다고? 그 혈기 넘치고 세속적이고 욕심이 많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변하지가 않던 지독한 자들인데,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 막 싸우던 자들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복음이 진짜 제대로 마음 안에 심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라는 말의 대표적인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쳤죠. 다 배신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사장들 앞에 끌려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막 채찍질 당하죠. 막 피가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온갖 위협을 당해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예수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난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고, 반대로 이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뭐 그냥 하늘의 것이건 뭐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던 것을 이제는 진짜 추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복음의 능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 있고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인간들이 있는데도
복음이 진짜 제대로 들어가면 그런 사람도 변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 바뀌고 변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 바뀌는 게 쉽겠죠. 우리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누가 죽인다고 하면 변한 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죽긴 싫으니까 변한 척이라도 하겠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시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뭘까? 기쁜 소식인데 그거 뭘까요? 물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1차적인 복음의 내용이지만, 친한 사람과 교제하는 게 복음입니까? 교회 와서 복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던 인간이 변할 수가 있다. 저 사람이 원래는 안 저랬는데 이상하다, 이런 말이 우리를 보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저랑 친한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온유한 분이더라고요. 말도 막 이야기해보면 거칠게 하거나 상스러운 단어를 쓰질 않아요. 굉장히 품격 있게 말하십니다. 교양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내면화가 된 분이에요. 만약에 척하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오랫동안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적도 많습니다. 척하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저 사람 위선자구나 하면서 멀리 했겠죠. 근데 그분은 아니더라고요. 내면화가 된 분입니다. 근데 강단은 이건 속에 이제 확고한 그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은 하세요. 그분이 소속된 곳에서 정말 그 욕심 많고 좀 악한 분들이 막 주도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파당을 지어서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막 설치니까 다들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해요. 뭐라고 하면은 보복당하니까 진짜 보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20년이 넘게 변함없이 그 악한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있는 곳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지켜나가는데 충돌을 하잖아요? 저랑 다르게 철저하게 정제된 언어로 온유함과 예의를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할 말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자주 생각했어요. 저게 내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저거 배우라고 나를 저분과 만나고 오랫동안 교제하게 하셨구나. 물론 아직 제대로 못 배워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야 되죠. 저도 한 20, 3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 그분이 나중에 저랑 친해지니까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어땠냐? 성격도 더럽고 집이 좀 가난하게 살아서 성격도 더럽고 악착같이 악바리 같은 거 있었고 다혈질이고 잘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심도 굉장히 많았고 어딜 가나 보이는 그 속물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어딜 가나 주변을 막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도 안 믿었대요. 어머니가 믿는 분이긴 했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런 분이 있듯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제 어렸을 때만 교회 나갔고 그 뒤로는 안 나가는, 본인은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해도 예수는 무슨 놈이 예수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복음 어쩌고 해도 복음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가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불가능한 거 다 아시죠? 어떻게 군대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군대에 가면 안 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서 한 40-50명이 기독교라고 써냈는데 그 교회 가는 사람 한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녁예배 가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안 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믿게 되고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제대로 읽어요. 목사님이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했더니 복음서부터 읽으랬대요. 요한복음인가? 네, 복음서부터 읽었는데 어땠을까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냥 마음에 비수가 날아와서 꽂히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칼로 그냥 푹 찌르는 것 같았다고.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런 말씀 읽을 때 어때요? 아, 예, 좋은 말씀이네요. 아멘 하고 그냥 흘려버리죠. 근데 그분은 그거 읽을 때마다 그렇게 찔림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대요. 몰랐으니까. 자기가 이제 진짜 제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 읽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구나. 그거 듣고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 한켠에 막 돌이 얹힌 것처럼 항상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30년이 넘게 계속 자신을 말씀 앞에서 깎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이제 35년쯤 되셨을 건데 평소처럼 보면 어때요? 막 군대에서 그렇고 군대 전역하는 후에도 막 욕을 하고 성질 부리다가도 아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로 악착같이 막 다투다가도 아 맞다 하나님 이러지 말라고 하셨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막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물론 한순간에 될 리가 없죠. 그분도 정말 고통스러웠다 하더라고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자기 자신한테 혐오감이 들고 내가 이게 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래도 30년 동안 위선적으로 그렇다게 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니까 너무나 놀랍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평생 동안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족들이 있어요. 다들 똑같이 말해요. 저 사람이 원래는 안 저랬어요. 전도사님 알고 계세요. 저 원래 안 저랬어요. 우리 삼촌이 원래는 저렇게 착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전도사님한테 봐요. 우리 남편이 원래는 저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비해서는 뭐 많이 바뀌었죠. 아들이 저한테 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로만 들어서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변화되는 걸 봤으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저 고집스럽고 악의 도끼에 가득 찼던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도 변할 수가 있겠구나. 예수 믿지 않고 폭력적인 우리 남편도 변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 아이도 변할 수가 있겠구나. 다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지인 이야기 말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 지존파라고 아십니까? 어른들은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아이 그때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정말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지존파라는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부자들은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짐승 취급을 했어요. 다들 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잡혔을 때도 어땠냐.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뻔뻔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잃을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어 하면서 막 기자들이 인터뷰하는데 태연하게 막 웃으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지존파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온 사진이 아마 김현양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잡혀서 이제 형사들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와서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생방송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기자가 묻겠죠. 뭔가 뭐 한이 되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랬습니까? 했더니 돈 있고 잘난 놈들을 다 죽이지 못한 게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된다.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인간인 걸 포기하려고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다고요. 사람 고기까지 먹었다고요. 세상에 대한 분노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짐승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외에도 조직원들이 다 비슷해요. 조직원들이 한 7명쯤 됐는데 그 중에서 부두목이었던 강동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묻죠. 혹시 다시 나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내가 다시 나간다면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저승에 가서라도 너희 인간들을 다 저주할 것이다. 원한과 분노만 남은 인생인 거예요. 더 이상 이 정도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사형당해서 사라졌다. 우리 사회가 좀 깨끗해졌다.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존파를 알게 되니까 충격도 먹고 다 욕을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교도관 중에 기독교인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또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수녀님이나 아니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존파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회심한 사람이 아까 말한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입니다. 김현양.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면서 다른 조직원들한테 가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고 뭐 교회도 예전에 나가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종교에 대한 냉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뭐 교회 나가봤자 별거 없던데 절대 목사들이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해도 절대 안 믿으려고 해요. 조직원들이 사형 판결 받고도. 근데 김현양이 와서 자기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던 행동대장이던 큰형님이던 현양 형님이 와서 전하니까 형님이 믿는다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큰소리 탕탕 치던 사람들이 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김현양이 담당 목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야 인생이 어디서 왔고 왜 왔고 어디로 간지를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상담하던 목사님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연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할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간은 누구라 하더라도 변할 수가 있구나. 나중에 다 사형됐거든요. 사형당할 때도 김현양이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전도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유언으로 이런 말 남겼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간이길 포기하려고 인육을 먹었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을 고기를 먹은 겁니다.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하면서 막 외치던 그런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부두목, 내가 저승 가더라도 너희들을 다 저주할 것이다. 그 강동은이라는 사람은 이 김현양의 전도로 믿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밖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이 사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의 가족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조직원 중에 막내였던 사람 강문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죄 많은 놈 때문에 고인이 되신 분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소장님, 목사님, 자매님 앞에 다 있는 거죠.
저의 영적인 눈이 띄게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저는 죄수들을 위해서 여기서 전도하면서 평생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 같은 놈들을 못 죽여서 한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평생의 과업으로 마치 소명처럼 여기던 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수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어떻게 이렇게 되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진짜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제 좀 변했을까 싶으면 여지없이 실망시키고 배신감 느끼게 하죠. 사람은 그런데 동시에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자들도 변화됐는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내가 뭐라고 감히. 난 절대 안 변해. 나 원래 이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포기해. 내가 뭐라고 감히 고집을 부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존파보다 더한 독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 무능력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보다 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만한 소리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첫 번째 경우는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거든요. 그거는 안 변하겠죠.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니까. 두 번째,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믿고 있지 않거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말씀 앞에서 아까 말했던 그분처럼 찔림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발 이 죄,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좀 적게 짓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좀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변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복음이 뭔지 잘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한 20대 중반일 때까지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하면서 양심에 화인받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닫는 게 불가능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나 부담도 없고 그냥 막 여기저기 상처 주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 마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인 괴물이 됩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들은 건 많아서 막 줄줄줄 그렇듯한 말은 많이 해요. 자기 합리화도 잘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지금으로 치면 예배 같은 제사도 열심히 드려요. 예배 다 참석하는 거예요. 11조도 꼬박꼬박 잘 바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거 다 잘 지켜요. 모범적인 교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종교꾼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니까 막 그럴듯하게 죄인인 척, 겸손한 척, 저도 부족하죠, 저도 죄인이죠 해놓고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속마음은 어때요? 마음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잘못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남에게 상처 주고도
사과도 안 해요. 사과한답시고 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하냐 보면은 그게 사과인가 싶을 정도로 마치 숙제 끝내듯이 대충 얼렁뚱땅 해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향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자기 편이 많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오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똑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 완고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참 말도 제대로 못해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처럼.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착취하던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으니까. 죄인이죠. 민족 반역자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하찮게 여기던 것들 이제는 귀하게 여기고,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는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죠. 사도들도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변해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온유하게 빚어져 갔어요.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변해간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던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변하지 않던 존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변해가는구나.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눈이 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지존파 막내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영적인 눈이 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여러 해인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은혜 받기는커녕 시험에 들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말씀 앞에 찔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기만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이 심겨져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옵소서. 사역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게 어떤 것이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옵소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그게 대체 어떤 것이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